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미남 미녀들이 더위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로 한번 어쩐지 덥더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어쩐지 덥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이뻐서 더운 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내한테 와서요, 목사님 정말 미남 미녀가 덥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사이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존합니다. 이제는 아는 길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신호라든지 속도 그런 것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다 아는 길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작동시켜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또 다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어쨌든 여러분 다 뭐 차 운전하신 분은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도 다 다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이 특별히 여러분 외지 모르는 곳에서는 갈 때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유용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어떨 때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아내 말도 여자 말도 100% 신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을 봐도 그래요. 어떨 때 가보면 외지 멀리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밤이었는데 논 한가운데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다시 입력해가 해도 또 돌아서 그 자리에 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캄캄한데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물을 곳도 없고 정말 앞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정,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지중해에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러니까 태풍이 3일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계속 몰아치니까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배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 또 운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인 것만 놔두고 다 버리게 됩니다.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태풍이 몰아치는 날. 그러니까 그 태풍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보면 며칠째 된다고요? 14일째. 이 14일간 계속 태풍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태풍 가운데 먹지도 못합니다. 14일 동안 이런 먹지도 못하고 태풍 가운데 시달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 희망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풍을 본 경험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과거 대학 4학년 때 그때는 졸업여행을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그때 돌아올 때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오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태풍에 그런 게 오면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해서 배 운항을 안 해주면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방송에 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기절하고 막 이 돌아오는 그 일정을 다 하니까 배 타고 막 제주도 앞바다가 난리가 났다고 막 배가 파손되고 그런데요. 정말 태풍이 치니까요. 그래 우리가 타고 간 배가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이 태풍은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랜 과거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배가 그렇게 좋은 배였습니까? 이 나무로 만든 이 목선인데 이런 큰 태풍을 만났으니까 이런 14일 동안 계속되는 이런 태풍을 만났으니까 유례 없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태풍 몰아치고 배에 있는 짐은 또 운행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버린 상태이고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살 가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타고 있는 276명 중에 한 명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파손되는 것은 배뿐이라는 거예요. 배만 파손될 뿐이지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지금 태풍에 의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도 아닌데 이 제정신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같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대로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목숨의 해함을 받지 않고 오직 한 섬에 도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서 이 배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죽음의 공밥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절망 가운데서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지만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지금 음식 먹을 경향이 아닙니다. 음식 먹을 것을 권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고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요? 다 안심하게 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 앞에 그 절망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이 절망적인 현실만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어디에 나가게 하고요? 육지로 나가게 하고,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태풍 가운데서도 이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절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이 자녀들의 문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이 위기와 이 벼랑 끝에서는 이런 절망의 상황으로 만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절망을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절망, 낙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 친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업장에 또 이런 문제를 해서 한 번에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이 사업장에 조사가 들어오고 막 이런 뭐 민의 형상상의 막 사건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인호야, 나는 이제 엄마 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인도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거기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좀 잡아주세요. 지금 수면제를 한 통이나 구해가지고 지금 주머니에 엮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늦은 밤에 11시 12시 내가 늦은 밤에 너야, 나는 이제 엄마 곁으로 가고 싶다.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더 절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그 친구에게 계속 다가와서 저도 이렇게 며칠 연락이 없으면, 늦은 밤에 전화 오면 좀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는데 연락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나가다 우뚝 불안해서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이런 위기와 절망을, 이런 벼랑 끝에서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힘이 들고 또 두렵고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위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문제가 물밀듯이 함께 몰려오는 그런 위기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같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앞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위기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기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현실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몰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생을 결코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하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현실 너머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가 벼랑이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